할렐루야. 나는 송파교회는 아멘을 잘 안 하는 교회인 줄 알았는데, 왜냐하면 그 오래된 교회는 아멘을 잘 안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또 지적인 사람들이 많이 모인 교회도 역시 아멘을 잘 안 하는 경향이 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아멘 소리가 왜 이렇게 큰지. 우리 장로님이 아멘을 크게 하라고 일부러 훈련시키셨나 그랬는데요. 설교는 일방통행이 아니라 쌍방이에요. 여러분과 같이 대화하면서 여러분들의 그 반응을 듣고 저도 이야기하고 쌍방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그런 차원에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성가대가 너무 훌륭하게 찬양을 너무 잘하고 목소리도 다 좋네. 아주 참 감사하고요. 우리 장로님들 다 훌륭하시고 또 우리 김용준 목사님은 엘리트입니다. 엘리트예요. 어떻게 이렇게 귀한 분을 송파교회에서 모셨는지 참 축복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멘이죠? 네, 정말 그래요. 오늘 시편 84편 중심에서 시온의 대로가 있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본문은 고라 자손의 시입니다. 성전에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 라는 그런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고라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레이지파 사람입니다. 레이지파 사람들은 제사장을 도와서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고라 자손, 이 고라는 재능이 있었던 것 같고 또 사람들의 어떤 인기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전에서 봉사하다 보니까 욕심이 생겼어요. 제사장들, 더 나아가서 모세와 아론이 백성들의 지지와 존경과 또 그들의 특권, 이것을 늘 부럽게 생각하고 나는 왜 저런 자리에 못 가느냐. 그래가지고 민수기 16장을 보니까 다단과 아비람과 오온이라고 하는 사람을 규합해가지고 당을 만들었고 그 당을 만들어서 모세에 대해서 반역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땅이 갈라져서 그 사람들을 삼켰어요. 멸망당했죠. 그리고 거기에 동조한 250명도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다 태워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비극적인 사건 속에서도 놀라운 것은 고라의 아들들은 아무도 죽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놀라는 것은 고라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도 죽지 않고 한 사람도 죽지 않고 살았다고 하는 것이 놀라운 것이 아니라 고라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그의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그의 자녀들에게는 벌을 내리시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놀라운 것입니다. 고라의 아들들은 아버지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또 믿음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믿음을 가다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레인으로서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했습니다. 고라 자손들은 역대상 9장이나 26장을 보면 성전 문지기로 봉사했고 역대하 20장을 보면 성가대로 봉사했어요. 즉 고라의 자손들은 하나님의 성전의 필요에 따라서 때로는 문지기로 때로는 성가대로 주어진 사명, 맡겨진 사명을 불평하지 않고 항상 달갑게 생각하고 그 사명을 감당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송파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을 맡기시든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시는 대로 무슨 일이든지 겸손하게 충성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오늘 우리 장로님들 와서 인사하는 가운데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써주신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역대상 6장을 보니까 다윗 왕이 성전에서 찬양하는 찬양대를 만들었는데
그 중에 세 명의 유명한 음악가가 나옵니다. 헤만이라고 하는 사람과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과 에단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헤만이 중심에 있고 아삽과 에단이 좌우에서 직무를 감당했어요. 그 중심에 있는 헤만이 어떤 사람이냐? 고라의 자손이에요. 고라의 자손 속에 이런 훌륭한 음악가가 있다는 사실이 놀랍기보다는 가장 훌륭한 음악가의 집안을 소개하면서 가장 수치스러운 인물일 수 있는 고라를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고라의 자손들은 선조의 부끄러운 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끄러운 과거를 딛고 일어나 훌륭하고 경건하게 성장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대하 20장을 보면 유다 왕 여호사밧 때에 모압과 암몬 연합군이 공격을 해와서 나라가 매우 위태로운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때 여호사밧 왕은 금식을 선포하고 성전에 많은 사람들을,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때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 속한 레위 사람들이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했고, 또 군대가 전쟁하러 나갈 때 군대 앞에 거룩한 예복을 입고 앞장서서 찬양하면서 나갔어요.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했을까요? 패배했을까요? 쌍방이에요. 승리했을까요? 패배했을까요? 그렇죠. 승리했죠. 큰 승리를 거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하다가 교회 일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고 또 큰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들은 그 어떤 상황에도 결코 흔들리지 말고 더욱 믿음에 굳게 서서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에 충성하여서 교회 부흥의 주역들이 되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본 시 84편은 이 고라의 자손의 시입니다.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라 그랬습니다. 깃딧이라고 하는 말은 음악 용어인데 기쁜 노래가락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즉 찬양할 때 기쁜 마음으로 부르라는 거예요. 찬양의 가장 기본적인 기본이 뭐냐? 감사, 기쁨이에요. 찬양은 무슨 찬양을 하든지 기쁨과 감사를 해야 돼요. 슬프게 부를 찬송이 아니에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것 같죠? 애니로레라고 하는 노래, 그게 그 곡에 가사를 붙인 건데, 그 애니로레라고 해서 좀 슬픈 가락이면서 내용이 좀 슬플 수 있어요. 그러나 찬송가의 가사가 딱 붙었는데 그 내용은 뭐냐?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내 앞에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찬송가 여러분들 다 보세요. 모두 다 기쁨과 감사예요. 여러분들 찬양하고 찬송할 때 항상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고라의 자손의 시는 시편의 12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봉독한 중요한 대표적인 것이 84편 본문이고요. 또 하나는 42편, 43편이에요. 본문은 아까 우리가 읽었으니까 또 앞으로 설교하면서 읽어나갈 거니까 생략하고요. 42편과 43편을 몇 구절을 함께 읽겠는데, 이 시들은 고라 자손들이 어떤 상황에서 썼느냐 하면,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전에 나가 예배할 수 없는 환경에 있으면서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지은 시예요. 제가 대학 시절에 많이들 하셨겠지만 데모를 했잖아요. 그래서 유치장에서 한 달 가까이 있었어요. 독방에서 있었어요. 저는 또 12월 달에 있었으니까 매우 추웠어요. 춥고 먹는 것도 그렇고 부자연스럽고 꼼짝 않고 딱 앉아 있어야 되고 힘들었어요. 육체적으로 힘들었는데
더 힘든 것은 마음적으로 힘들었는데 그 마음적으로 힘든 것, 가장 힘든 것이 뭐였느냐면 주일날 되면 그 당시에 차인별이 있었어요. 각 교회에서 여기저기서 차인별 소리가 참 나는데 교회 가고 싶은데 교회를 못 가고 여기 앉아있는 내가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예배하러 가고 싶습니다. 교회 가고 싶습니다. 그 당시 제가 성가대 지휘했는데요. 성가대 지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게요. 지금도 그게 벌써 그때 73년도인데 벌써 몇 년도 굉장히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그 마음. 이 시간에도 몸이 아파 환우들이 많이 계시는데 교회 오고 싶어도 몸이 아파서 못 오신 분들 계실 거예요. 얼마나 교회 오고 싶겠어요. 또 부득이한 일 때문에 교회 못 오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핍박 때문에 남편이 못 가게 해서 또 누가 못 가게 해서 교회를 오고 싶어도 못 오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고라 자손들의 시를 다시 한번 읽으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에게 이 시인들의 간절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또 그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또 그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이 고라의 자손들의 그 마음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들 시편 42편 화면에 혹시 나올까요? 42편 갑자기 안 나오죠? 42편과 43편 있겠는데 성경을 찾읍시다. 1절부터 5절까지 고라 자손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이 시를 지었는가 이 생각을 하면서 같이 42편 1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또 읽겠습니다. 시편 43편 1절로 4절.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갑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시인의 마음이 좀 느껴지십니까? 그 마음을 좀 갖게 되셨나요? 더 충만하게 갖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고라의 자손들이 이제야 하나님 전에 나가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하게 되었으니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겠습니까? 본 시편은 바로 그 기쁨을 노래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하게 된 그 기쁨을 감격적으로 노래하고 있는 시가 바로 시편 84편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셨으니 하나님께 가장 큰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라의 자손들은 이 시에서 먼저 하나님 전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1절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 찾으세요. 시편 84편 1절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 여기 주의 장막은 하나님의 성전이나 성막을 의미합니다. 성전은 나무나 돌로 지은 집을 말하고 있고, 장막은 천이나 가죽으로 세운 장막인데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라 해서 회막이라고도 합니다. 성전이나 성막이나 회막, 이것을 대표하는 말이 성소입니다. 거룩한 장소란 뜻이에요. 우리 송파교회는 성소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는 회막이고 성막이고 성전이에요. 할렐루야. 시편 기자가 이 주의 장막이 사랑스럽다고 고백하고 있는데, 그것은 성전이 외형적으로 우리 송파교회가 아름답게 잘 지었어요. 참 훌륭하게 잘 지었고 참 좋습니다. 근데 여기에 시편 기자가 주의 장막이 사랑스럽다고 하는 것은 성전의 외형적인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건물을 잘 지었기 때문에, 뭐 시설을 잘했기 때문에, 인테리어 잘했기 때문에 사랑스러운 게 아니라 다른 데 있어요. 내적인 데 있어요. 우리가 고향집을 그리워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고향집이 뭐 훌륭하게 잘 지어져서 2층으로 양옥으로 뭐 잘 지어져서 그렇습니까? 정원이 좋아서입니까? 아니옵시다. 고향집에 나를 낳아주시고 사랑을 빌려주신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형제가 있고 친구가 있고 또 아름다운 추억이 있기 때문에 고향집을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외국에 나가 있는 분들이 고국을 그리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국의 기후가 좋아서입니까? 경치가 좋아서입니까? 아니옵시다. 고국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또 내 조국이기 때문에 고국을 그리워하는 것이에요. 시편 기자가 주의 전을 사랑스럽게 여긴 이유는 바로 그곳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성전을 사랑스럽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송파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이 전을 사랑스럽게 여기십니까? 이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슬픈 마음을 가지고,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큰 문제를 가지고 안고 나왔을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문제 해결을 받고 기쁜 마음으로, 주의 전을 나갈 때는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나의 직장, 나의 사업장, 나의 가정으로 돌아가서 힘차게 믿음으로 사는 축복, 이것이 교회에 나온 축복인 것입니다. 이 축복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첫째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니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예배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됩니다. 영과 진리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영은 성령으로, 진리는 뭡니까? 거짓됨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으로 오시기 때문에 거짓말로 아무리 미사역으로 기도하고 대단한 말을 해도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더듬거려도, 말을 못해도 마음속에 간절한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죠. 이 시간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시간도 여러분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만나시고 복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22편 3절에 이스라엘 찬송 중에 계시는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찬송 중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에요. 임재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왜 찬송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찬송이에요. 여기 오소서 주여, 성령이 임하시옵소서. 찬송 중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우리가 함께 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생명을 가지고 살게 하신 이유가 어디 있느냐? 찬송 받으시려고.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찬송 받으시려고.
시편 맨 마지막 절이 무엇입니까?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여러분 호흡 있으십니까? 호흡 있으십니까? 생명 있으십니까? 살아계십니까? 숨쉬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네?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이 닿을 때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양하다가 육신의 생명이 끝나면 하나님 나라에 가서 햇빛보다 더 밝은 하나님의 영광의 보호자를 바라보면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드리는 성도가 다 되어져야 돼요. 우리 성박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다 그런 축복을 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숨질 때까지 찬양.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숨질 때까지. 호흡이 있는 동안에 찬양. 마지막 숨이 막히는 그 순간까지, 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찬송한 내용 아닙니까? 진경 총회장 신년 할애가 1년에 한 번씩 있는데, 제가 작년 12월 달에 3호 집사람이 소천했어요. 했는데 집사람이 소천하기 직전에 나보고 아코디언 연주를 교회 가서 한번 하라는 거예요. 나는 아코디언 연주 한 번도 독주 안 해봤거든요. 나 못한다고. 그리고 집사람이 이제 아코디언을 많이 같이 했기 때문에 집사람이 8년 동안 투병하다가 세상 떴는데, 나중에는 이제 아코디언 손이 말 안 들 때까지 아코디언 같이 하다가 같이 연주하고 다니고 하다가 못하게 되니까 내가 아내 앞에서 아코디언 소리 내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딱 닫아놓고 넣어놨죠. 그럼 몇 년 동안 하지 않았는데 나보고 아코디언 연주를 그 요양원 바로 옆에 있는 교회에 거기서 하라는 거예요. 그 교회에 아코디언 연주하는 사람 한 5사람이 있어요. 연주하는 건 연주하더라고. 나 그랬더니 당신 그 교회에서 연주하면 하라고. 나 독주는 한 번도 안 해봤고 지금 다들은 지가 너무 오래됐고 나는 몇 번 이야기하더라고. 그래서 인천에 요양원이 있었는데 서울에 집에서 가지고 와가지고 열고 몇 번 이렇게 연습하고 있는데 집사람이 싹 떴어요. 그래, 집사람이 내게 유언으로 남긴 거구나 이 생각하고 그때부터 아코디언을 꺼내가지고 좀씩 했거든요. 그래서 신년 할애 때 증경 총회장들 신년 할애를 저 오성인가 거기서 했는데 그때 제가 연주를 한번 했어요. 신년. 그랬더니 어느 장로님이 그걸 찍어가지고 우리 장로님한테 보냈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에 댓글을 거기다 글을 썼는데, 김충서 목사님 연주하는데 너무 눈물이 났습니다라고 그 글을 써가지고 보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장로님이 나한테 그 동영상을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그랬어요. 그랬구나. 그때 연주한 것이 4주를 가까이 하랴. 그거 찬송을 연주했는데 집사람 세상 떠나보내면서 그 찬송이 떠오르더라고요. 4주를 가까이 하게 하고 십자가 침 같은 고생 많이 하고 세상 떠났는데, 호흡 있는 날 동안, 생명이 붙어있는 동안, 살아있는 동안 이 땅에서 찬양 숨질 때까지 찬양하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서 햇빛보다 더 밝은 하나님의 영광의 보호자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천국 가면 전도할 필요도 없어요. 다 믿는 사람이니까. 그러잖아요. 거기서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찬양이에요. 목소리 나빠서 성가대 못하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난 하고 싶어도 못해.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가면요, 우리의 몸이 다 완전해지거든요. 완전한 몸이 되기 때문에 목소리도 다 아름다워지고 또 얼굴이 좀 못생겼다고 낙심하지 말아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 돼요. 이 땅에서 몸이 좀 불편한 분들도 계시잖아요.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가면 완전해집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 고레 자손의 찬양 두 번째,
내용은 뭐냐? 주의 전을 간절히 사모한다는 고백입니다.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공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를 얻었나이다. 시편 기자는 마치 상사병에 걸린 사람처럼 하나님 전을 사모하여 쇠약해졌다는 거죠. 너무 사모하니까 막 쇠약해져. 밥맛도 없고 잠도 잘 안 오고 막 이래. 주의 제단에 집을 짓고 사는 참새, 새끼들 보금자리를 둔 제비가 부러워요. 또한 시인은 여기에서 가장 복된 사람이 누구인가를 그 다음 절에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일까요?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이죠. 제가 여기 오면서 송파대로 이렇게 왔는데 대로가 넓잖아요. 근데 여기 시온의 대로는 이런 지형적인 길이 넓어서 대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북쪽에서 예루살렘을 오려면 높은 산을 넘어와야 되고 깊은 골짜기를 거쳐와야 돼요. 남쪽에서 오려면 거친 사막과 거친 광야를 거쳐와야 돼요. 편안한 길로 오려면 해안길로 와야 되는데 해안길은 블레셋 나라가 살고 있어요. 그거는 이스라엘의 적이죠. 만나면 죽이죠. 위험한 길입니다. 그래서 이 시온으로 가는 예루살렘으로 오는 길은 한결같이 거칠고 험하고 위험한 길이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시온의 대로가 있다는 거예요. 어디 있느냐?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아멘. 마음. 시온의 대로가 마음에 있기 때문에 외형적인 그런 외적인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마음이 가는 곳이 길이고 마음이 간절할수록 그 길은 크고 넓어요. 그래서 시온에 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마음은 이미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겁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멀리 저 일산에 계신 분도 계시고 이렇게 신방 가보면요 굉장히 멀어요. 목사님 뭐인데 어떻게 이렇게 오십니까? 가야죠. 가서 권사님, 집사님, 이렇게 먼 곳에 나오십니까? 목사님 안 멀어요. 안 멀어요. 멀다고 생각하면 못 오는 거예요. 가깝다고, 멀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오는 거예요. 교회 앞에 여기 근처에도 얼마든지 집들이 있지만 이 사람들이 왜 못 옵니까? 마음으로 멀기 때문에 못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먼 길 2시간씩 갈아타고 오시는구나. 아무리 송파교회도 멀리서 오신 분들 계실 거예요. 안 멀지요? 교회가 안 멀지요? 가깝지요? 그리고 그들이 오는 그 은혜의 그 비결이 있더라고요. 오면서 찬송하면서 설교가 들어가면서 또 기도하면서 주여 오늘 목사님 말씀 잘 전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옵소서. 성가대가 은혜로운 찬양할 수 있도록 성대를 지켜주시고 지휘자에게 은혜 주셔서 잘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나오게 해주세요. 아픈 사람들 다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어려움 당한 아무개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주님 해결해 주세요. 그런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말씀 들으면서 오니까 지루하지 않고 너무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이해가 되죠? 교회 가깝다고 좋은 거 아니에요. 금방 와가지고 금방 설거지하다 뭐 이러다가 뛰어와서 그거보다 어찌 보면 멀리서 오면서 오는 그 자체가 은혜예요. 찬송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 어떤 복일까요?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본문의 눈물 골짜기는 예루살렘에 가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통과해야 되는 메마른, 험한, 거칠은 그런 골짜기, 들판, 이것을 말합니다. 물이 없으니까 목이 말라 지치고 또 고통스러워서 너무 힘들어서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그런 골짜기예요. 그런데 이런 메마르고 거칠고 물이 없는 메마른 그곳을
지나갈 때 어떤 축복이 있느냐? 마음의 시온에 데려가 있는 사람에게는 그 길에 많은 샘이 있고 비가 내려 메마른 골짜기에 시냇물을 흐르게 해서 그곳에서 앉아서 쉬기도 하고 그곳에서 정말 힘을 얻게 하는 그런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샘은 골짜기 내부에서 얻어지는 것이고 비는 외부에서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마음의 시온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그의 인생길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지라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안팎으로 복을 주셔서 영육간의 복을 주셔서 기쁨이 샘솟고 풍요로 가득 채워주신다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골짜기에서 생수를 마시고 시냇가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면 새 힘을 얻어서 예루살렘까지 넉넉히 갈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우리 인생길에 고통과 눈물의 고난의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눈물이 나고 탄식이 나오는 깊은 인생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시온에 들어가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인생길에 기쁨과 만족의 샘물을 솟아나게 해주시고 축복의 단비를 내려주셔서 힘을 얻고 더더 인생의 모든 길을 어려움을 이기고 하나님 나라에까지 넉넉하게 들어가게 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찬송을 한 곡 하려고 그래요. 독창으로. 노래를 잘해서가 아니에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떠오르는 찬송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너무나 잘 아는 찬송인데요.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을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아멘. 2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독창한다는데 무반주로 해요? 찬송가 384년. 그 이제 2절은 여러분들이 같이 또 합창하셔야 돼요. 제가 2절이 너무 은혜가 돼서 2절을 여러분들이 부르게 하려고 제가 전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더 은혜스럽게 잘 부르라고 제가 1절을 그냥 부르는 거예요. 잘 불러서가 아니에요. 자, 반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 더 잘하셔야 돼요. 자, 2절 같이 합시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신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신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아멘. 여러분의 인생길에 샘물이 더 솟아나는 축복이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믿음으로 나가면요, 죽는 길에도 살 길이 있어요. 슬픔과 절망이 지나가고 기쁨과 희망의 아침이 다가오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막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시기 바라요. 8절 9절 읽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탄식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며 우리의 얼굴을 살펴보신다는 거예요. 오늘 성가대 얼굴 다 살펴봤어요. 제가 우리 장로들 얼굴도 살펴봤어요. 우리 성도들 다 살펴봤어요. 내가 살펴본 것은 별로 의미가 크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살펴주시고 살펴보시는 것은 큰 의미가 있어요. 아멘. 창세기 보니까 아브라함의 그 여종 가운데서 하갈이라는 여종이 있잖아요. 주인이 아기를 뵀어요. 근데 주인 여자가 막 학대하거든요. 견디다 못해서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애굽 여자거든요. 애굽으로 가는 길로 가다가 술길이라고 하는 그 길을 가다가 너무 지치고 피곤하고 너무 또 임신했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먼 길을 죽음을 무릅쓰고 가고 있는데 샘이 있어서 그 여기 쓰러져서 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셨어요. 천사를 보냈어요. 그리고 하갈에게 위로하십니다. 하갈아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내 뱃속에 있는 아이는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너는 내 주인에게 돌아가서 복종해라. 이 말을 듣고 하갈이 지친 몸을 다시 일으켜서 구름 물을 마시고 내가 도망가야 될 것이 아니고 내가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아이를 낳는 그 아이가 이스마엘. 지금 아랍 사람들이 세계 제일 많은 민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 축복들이 됐잖아요. 하갈. 거기에 하갈이 그 우물을 마시면서 그 말씀을 듣고 힘을 얻고 돌아서면서 그 샘의 이름을 지었어요. 뭐라고 지었나요? 부엘라헤로이. 부엘라헤로이. 그 뜻은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오늘도 여러분들 다 살피시는 거예요. 그래, 무슨 일이 있니? 어려움이 없니? 몸이 아프진 않니? 걱정은 없니? 사업은 잘 되니? 내 자녀들은 어떠니? 우리를 살피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 살피시는 하나님. 우리 송파교회가 부엘라헤로이, 하나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우물의 장소, 말씀의 우물의 장소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주의 공경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는 것이에요. 오늘도 중요한 모임 안 가고 오신 분들 계실 거예요. 나 식사 대접 잘하겠다. 나 교회 가야 돼. 그런 분이 계실 거예요. 뭐 골프하러 가자, 낚시하러 가자, 등산하러 가자, 어디 좋은 데 가자. 다 나는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더 좋아. 더 행복해. 나는 더 기뻐. 그것이 나는 너무 좋아.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악인의 장막이 그함보다도 내 하나님 전에 문지기로 안내하고 청소하고 주방봉사하고 성가대하고 구역장 권찰, 이것이 내게 너무 귀한 거다. 나는 세상의 어떤 직책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신 장로, 권사, 집사 그 직이 나는 더 소중하고 더 귀하다. 최소한도 이런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저는 목사로서 그래요.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목사의 직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어요.
주의 공장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천나보다 낫다는 것이죠. 이 고백이 시인의 고백이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고백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11절 12절 또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해와 방패가 되시며 은혜와 영화를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질문합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대답 안 하시면 다시 설교 처음부터 다시 하려고 그러는데,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여러분 시온의 대로가 있으십니까? 복 있는 사람이에요. 가장 복된 사람이에요. 이 복을 항상 시온의 대로가 내 마음에 항상 있기를 늘 사모하고 늘 기도하고 그것을 항상 마음속에 간직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영육간의 은혜와 복을 받아서 여러분의 인생길에 큰 승리와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에 시온의 대로를 주신 것 감사하고 절대로 이 시온의 대로가 막히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열린 마음을 가지고 찬송하며 기도하며 또 말씀을 드리며 봉사하며 충성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길에서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심으로 모든 어려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늘 기쁨과 감사의 샘이 쏟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